하셔서 제가 적어 놨습니다. 제 이름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성희입니다. 이성희. 네, 머그샷처럼 네, 네, 이성희 되겠습니다. 이게 어렸을 때부터 여자 이름인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많이 계셔가지고요. 뭐 저는 전혀 아무렇지 않습니다. 네, 앞에 얘기하신 형제님처럼 저도 이제 저번 주에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얘기를 단중히 기회를 주신다고 얘기를 하셔서 한편으로는 감사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신나서 잠을 못 잘 정도로 부담이 많이 돼가지고요. 오늘도 이제 집을 계속 서성이면서 온 지 얼마 그러니까 많이 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1년 정도 후에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만약에 기회를 주신다면 생각을 했는데 기회를 주셨고, 저도 이제 중학교 때부터 모임에 있으면서 장로 형제님이 이제 얘기해 주시는 거는 많은 생각과 기도를 해서 주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어차피 다음에 해서 떨리나 이번에 해서 떨리나 빨리 하자는 생각으로 네, 감사하게 기회를 덥석 받았습니다. 네. 저는 이제 북부 모임에는 대략 9월 정도부터 나오게 됐고요. 이제 청거는 11월 정도에 이제 전학을 북부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그때 5명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3명하고 자매하고 해서 5명 잠깐 인사를 드렸었습니다. 저는 이제 구원의 간증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면 제가 이제 어떻게 커가지고 어떻게 이게 돼서 이제 반응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면 일단 제 소개를 잠깐 어렸을 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가 도봉구인데 옆에 노원구 상계동에 이제 태어났었습니다. 제가 81년도에 태어났으니까 대략 한 44살 정도가 되겠습니다. 옛날에 노원구는 뭐 도봉구도 마찬가지인데 노원구는 뭐 논밭 있고 막 제 기억에는 이제 지금은 아파트인데 예전에 다 논밭이었거든요. 막 전문학교 있고 막 이렇게 속까지 있는 건 아니었는데 비닐하우스 있고 막 이런 해서 살았는데 굉장히 나중에 노원구 상계동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이제 거기 어디냐 시골 아니냐라고 이제 할 정도였는데 이제 그 노원구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시대에 이제 등본 같은 걸 띄게 되면은 제가 초등학교 전에 한 이사 기록이 한 30-40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시대에 사셨던 분들 아시겠지, 사글세, 월세,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아마 이렇게 많이 전전하시지 않았을까. 거의 단칸방에 연탄 떼고 이렇게 라면 끓여 먹으려면 한 30-40분 끓이고 이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리고 이제 기억에 이제 하도 이사를 다니니까 이제 친구랑 헤어지는 게 슬퍼서 이제 안 간다고 떼부리고 이래 걸었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제 지방에 계시다가 이제 서울로 이제 상경을 그때 서울로 일자리를 많이 찾아오셔서 이제 이렇게 혼처를 알아보시는데 누군가 이제 추천해서 만났는데 이제 만나고 나서 결혼하고 이후에 보니까 이제 거의 25살 차이가 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혼은 거의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시대여서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 이제 속아서 결혼하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거의 환갑이 넘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알고 좋아서 20살 차이 나서 결혼한 게 아니고 이제 모르고 이제 30-40대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그렇게 돼서 어머니 인생이 좀 많이 힘들게 되셨죠. 그리고 아버지가 술을 거의 매일 드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요즘 시대로는 알코올 중독자고 거의 동네에 같이 술 마시는 분들과 이제 어울리고 이런 생활을 치셔서 이제 어머니가 생계를 거의 책임지셨죠. 그래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사이가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이제 어머니는 이제 참는 것도 한도가 있는데 이제 나이도 이제 그렇게 이게 해서 결혼했는데 이제 돈도 이제 잘 못 벌어오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아버지 입장에선 바가지고 어머니 입장에선 이제 계속 이제 호소를 하는 거고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예전에 원망스러운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까 참 일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계속 이제 술로 인생을 피하신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랑 아버지 기억이 거의 싸운 기억밖에 없어요. 되게 너무 싫어. 집에 들어가기가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집에 들어가면 맨날 싸우는 기억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도 어쨌든 들어갈 때는 집밖에 없는 뭐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교하고 집에 오면은 이제 혼자였어요. 저 혼자 거의 있어서 어머니께서는 이제 굉장히 불안하셨겠죠. 이제 그때 이제 식당 일을 했는데, 식당 일을 하면은 아침에 손님을 받으니까 아침에 일찍 갔다가 저녁 막 11시, 10시 막 이렇게 끝나고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시간 동안 전 혼자 있어요. 10시에 이제 엄마를 처음 보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는 뭐 거의 대화가 안 되니까 거의 뭐 이제 집에 없으시거나 알코올을 섭취해서 그러시거나, 그래서 어머니가 오면은,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굉장히 혼내면서 키우셨어요. 억압하면 혼내시면서. 왜냐면 그때는 되게 싫었는데, 어머니 생각에는 얘가 엇나가면 안 되니까는 계속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그러냐, 이렇게 계속 야단을, 어머니 생각에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신 건데, 크니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어머니 왜 이렇게 나를 자꾸 이렇게 안 된다고 그러고 못 한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생각을 계속 얘기를 해주시나 했는데, 저도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고 자식을 해보니까는, 이게 직장을 나가서 애는 혼자 있고 애가 밤 10시까지 혼자 있으니까 엇나가면 뭐 이렇게 안 좋은 친구들이랑 만나고 안 좋은 행동을 하면 안 되니까는 그렇게 자꾸 안 되는, 못하게 하셨겠구나. 말로 할 수 있는 게 말밖에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렇게 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다 보니까는 크게 엇나가진 않았는데요. 단점이 이제 제 생각이 없어지게 이게 됐어요. 계속 하지 말라고 그러고 넌 안 된다고 그러니까는 안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주관적인 생각이 없고 정신연령이 굉장히 어렸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여자아이가 꼬집으면은 바로 울었어요. 집에서 하도 혼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성도님께 한다는 거는 굉장히 주님의 은혜고 기적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계속 크고 뭐 여러 가지, 얘는 뭐 이렇게 집에 밥 먹을 때는 혼자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설탕에다 밥 말아 먹고 뭐 이렇게 어떻게든 먹어야 되니까, 어머니께서 이렇게 식당에서 식당 끝나고 이제 음식 같은 거 이제 끝나고 싸갖고 오면 이제 뭐 그런 걸로 섭취를 하고 뭐 그렇게 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 없이 이제 크게 되다가 중학교 시절에 예전에 묵동교회에 서동수 형제님이라는 분이 계셨었는데, 교사, 재현중학교라는 곳의 교사인데, 그분이 오셔서 이제 그분이 오시는 것도 뭐 어쨌든 복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안정된 직장이 아닌 뭐 이렇게 사립학교로 이제 오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복음을, 학생들에서 복음을 전하셔서 제 친한 어떤 동생이 이제 교회를 가서 이제 같이 따라가게 되는데, 희한하게 따라가게 되면 교회를 나가기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게 이제 사단의 공작인 거죠. 그래서 교회를 가기 싫어진 거예요, 어느 순간. 그래서 왜 가기 싫어지냐고 하니까 그냥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기 싫다고 했는데 그 친구가 우는 거예요, 제 앞에서 가자고. 그 친구는 지금 교회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감동도 되면서 당황스러워서 이제 교회를 그 다음부터 나가게 되면서, 그게 고비였나 봐요. 제 기억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묵동교회, 태능에 있는 묵동교회에 이제 그 고비를 넘겨서 이제 계속 정착을 하게 되고, 제가 이제 그 아버지가 이렇게 알코올이랑 담배를 많이 피셔서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요즘은 치면 이제 호스피스에서 가망이 없는 상태까지 가셔서 초등학교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제 아버지가 너무 싫었기 때문에 돌아가셨을 때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맨날 돈을 어머니가 벌어오고 아빠는 맨날 이렇게 사고만 치시고, 이제 뭐 이렇게 돈 이렇게 해서 이제 술 마시고 맨날 담배만 피우고 맨날 이렇게 그 술 친구들하고 맨날 어울려 다니시고, 그래서 좋은 모습을 제가 별로 못 봐서, 그래서 이제 거의 편부 모였거든요. 어머니께서 힘들게 해서 편부 모였는데, 서동수 형제님이라는 분이 이제 편부 모셨어요. 그분도 편부 모고 온 학생들이 거의 다 편부 모였어요. 지금 선한사의 송한철 형제나 문병락 형제나 이런 형제들이 있는데, 다 이제 편부모로 오셔서 다 이제 힘든 가정들이
이렇게 원치 않죠. 힘든 가정들, 힘든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고요. 지금도 뒤돌아보면 이제 힘든 환경에 있던 학생들이 이제 남아서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좀 중산층 이상의 학생들은 거의 모임에는 소식이 끊겨서 거의 안 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교회에 점점 적응해 가게 되면서 어느 순간에는 이제 교회에 중학생이 혼자 가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그 버스 타고 한 30분 가서 갔어야 됐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가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즐겁고. 그러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거에 반면은 이제 제가 집이 너무 지긋지긋하니까 집에 있으면 싸웠는데 교회 가면 그래도 성도님들이 그때도 힘든 성도님들이 많은데 즐거워하시잖아요. 이제 교제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정말 막 직장도 막 힘드신 분, 취업도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막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모였는데 교회 초창기에는 아마 북부 모임도 그러셨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모이면은 막 발냄새 나고 막 그랬거든요. 모이면은 막 이렇게 고된 일 하고 막 오시는 분들 계시니까. 근데도 이제 그 가운데도 이제 어떤 좀 성도 감정 싸움도 있고 그랬는데 주님을 추구하면서 계속 모이셔서 그 모습이 학생 때 제 모습이 너무 감동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가면은 너무 즐거웠고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는 갔었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뒤돌아보게 되면. 그리고 제가 굉장히 건조한 가족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랑을 이렇게 받아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어머니께서도 이제 일을 하셔서 이제 아침에 막 7시에 나가서 밤에 막 10시, 11시 들어오면 빨래 해주고 집안일하고 자면은 거의 잘 시간도 부족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토요일도 일했고 음식점은 또 일요일도 일해가지고 더더욱 이제 자기 생활이 거의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사랑을 베풀어 주실 시간이 없으시고 어머니께서도 이제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이제 베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도 이제 사랑을 많이 못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도 모르고 사랑을 이제 뭔지 몰랐는데 이제 교회에 가니까는 이제 그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래서 교회에 좋은 사람들이 있구나. 나를 이제 좋아해 주는구나. 그리고 이제 교회에 정을 붙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된 계기는 이제 그 시대에는 복음이 공짜다.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 복음이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데 믿으면 좋은 건데 왜 안 믿느냐? 이런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복음 이후에 성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그때 생각으로는 그 말이 맞지. 믿어서 손해볼 거 없는데 그래서 수긍은 했어요. 그때 알겠다고 수긍을 했는데 저한테 인격적으로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이 살아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런 것까지는 이제 학생 생활에 몰랐지만 어쨌든 그 성도님들의 모습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고 그로 인해서 이제 성경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제가 정말 자존감이 정말 낮았거든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교회에서는 어쨌든 계속 저라는 사람이 인식해주고 성경에서는 사람 한 명을 기어다가 하시잖아요. 양이 99마리 있어도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강도가 옆에 있는데 그 강도가 주님을 받아들이니까 너가 천국에 있겠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그럼 나도 괜찮겠네? 그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겠네? 라는 생각까지는 갔었습니다. 네. 그때가 구원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아니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맞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이제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는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자기 생활 밥벌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회사에 가게 됐는데 인간관계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인간관계가 이제 자존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싫으면 싫다고 하고 좋으면 좋다고 하고 사람하고 말도 하고 웃고 막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게 항상 어머니께서 저한테 부정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거든요. 왜냐하면 힘들게 사셔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게 있어서 이게 사람 대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이제 피하고 서투르고 싶었는데 회사를 정말 매일매일 그만두고 싶었거든요. 매일매일 가기 싫었는데 정말 말씀 의지하면서
가면서 기도하고 가서 기도하고 오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견디면서 회사 생활 다니다가 강동교회 황석수 형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송한철 형제님을 통해서 이제 황석수 형제님 만나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교제를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마다 다 이제 개성이 있고 특질이 있고 또 말씀을 하셔야 하는 은사가 있고 각자 또 잘하시는 게 있으면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고 뭐 이런 부분이 많이 계시게 되는데 황석수 형제님은 말씀의 은사는 정말 탁월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많이 영향을 받게 되고 이제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한테 적용이 되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뭐 이런 거를 생각하고 정말 감사가 됐던 게 그 형제님도 굉장히 어렵게 살으셨거든요. 뭐 이제 자기 돈을 벌어서 이제 교회 월세로 내고 자기 집은 이제 애가 셋인데 월세로 살고 막 이러셨어요. 그 전에 그 형제님의 청년 때의 모습들은 저는 모르지만 여기 알고 계신 분이 계시겠지만 일단 제가 나중에 그 성숙해서 만난 형제님은 이제 굉장히 그 모임의 개척을 위해서 힘쓰시는 분인데 제가 이제 자존감이 높고 뭐 나는 안 되고 막 이런 상태에서 만났을 때 내가 딸이 있으면 형제와 결혼시키겠다. 형제처럼 어려운 형제한테 자매가 가야 된다. 자매가 딸이 없으셨습니다. 딸이 중학교셨거든요. 근데 그 말이 거짓으로 하신 게 아니셔서 진짜 그 마음의 위로가 많이 됐어요. 그 형제님 만나면서 모임 생활을 이제 교회가 어떤 곳이고 성도가 어떤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해 주시고 제일 와닿았던 거는 이제 제가 그 말씀 중에 복음서에 먹을 게 없으면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기도하면 구해진다고. 그래서 그게 진짜일까 했는데 황석수 형제님 그걸 진짜로 해보셨더라고요. 교회에서 이제 청년 때 이제 가서 배가 고프면 주님 배가 고픕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배가 고팠대요. 그러니까 누가 성도님 오셔서 이제 기도 응답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었다고. 그래서 거기에 너무 감명이 깊었어요. 진짜 해본 거잖아요. 제가 배가 고플 때 진짜 가서 교회 가서 그러한 교훈을 받으면서 어쨌든 행동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 뭐 이걸 단편적으로 교훈 삼아서 얘기해 주신 건데 그런 걸 삼아서 그 형제님과 어쨌든 교제를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주님과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제 자존감이 조금 높아지면서 주님께서 이러한 나도 사랑해 주시고 가장 소중한 자기 아들까지 주고 그걸 이제 눈 감아 주시면서까지도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게 그 가운데 포함이 되는구나. 그 존귀한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나도 그 일원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제 마음가짐과 제 행동에 이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대 그러면 그래 나를 사랑하시 감사하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잖아. 뭐 이러한 범용적인 이제 사실을 이제 인지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 개인을 정말 사랑하시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시지만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나를 데려가셔서 같이 있고 싶어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만큼 다른 성도님들, 다른 사람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시면서 나도 그 기쁨에 같이 동참을 하게 되고 뭐 이러한 그 전반적인 것들을 알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회사 생활하는 것도 그다음부터는 인생이 재밌어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가? 나도 온전한 가정에 부모가 온전한 가정에 태어났고 저기 성도 자녀가 있으면 나도 저런 성도의 가정에 태어났으면 나도 정말 잘할 수 있고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뭐 교회에 열심히 힘쓸 수도 있는데 나는 왜 이런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을 그 인격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느낀 순간부터는 그런 게 이제 다 의미가 물론 가끔 생각 들 때도 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크게 생각이 없어지고 이제 내 자존감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생각부터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자존감이 이제 완전 달라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가끔 이제 믿음이 다들 이렇게 연약할 때부터 자라가면 믿음이 이제 흔들릴 때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거의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다가 이제 지금 이제 생겼잖아요. 역사적으로 이제 크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그게 뭐 절대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이제 한 세대, 내가 자녀만 낳아도, 내가 미국에 이민 가도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한국어도 있고 미국인처럼 살게 되지 한국인처럼 생각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게 2000년이면은 20세대가 이제 이어졌는데, 그게 어느 순간 딱 이스라엘이 생겼고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다, 몇백 년 전에. 이거는 이제 절대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들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고, 저도 이제 그럴 때가 있었는데, 이 역사적인 사실을 인지하게 된,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하고 있게 되면은 성경의 사실이지. 성경의 사실이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귀결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흔들릴 때마다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되고요. 자존감이 낮아질 때마다 주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강도까지도 받아들여 주신, 나도 정말 때로는 많이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이 강도와 같이 낮은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것의 하나의 교훈의 하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는 굉장히 제가 자존감이 낮을 때 복음서에 많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뭐 지식인도 나오고, 뭐 왕도 나오고, 부자도 나오고, 정말 성경을 빠삭하게 아는 사람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난하고 지식이 없고 낮고 낮은 자들의 마음을 원하셨던 것, 그 사람을 원하셨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참, 저도 이제 동일한 그 위치였거든요. 제가 뭐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어떤 재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뭐 교회에 많이 뭐 헌신한 것도 아니고, 그러지만 주님께서 이러한 저를 정말 기쁨으로 이제 불러주셔서 이제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그러한 것을 좀 성경을 많이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대가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기원하신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여러 가지 말씀과 기도로 이제 결혼을 준비하셨겠지만, 저는 이제 마음에 와닿거는, 제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은, 야곱 중에 라헬과 리브가라는 아내가 있습니다. 라헬과 리브가. 라헬은, 야곱이 원래 라헬을 원했지만 라헬은 외모가 이제 이뻤죠. 그리고 리브가는 원치 않았지만 이제 삼촌이 이제 강제로 먼저 결혼을 시켰죠. 열심히 일하라고. 저는 마음 가운데 어떤 성경 속에서 어떤 자매가 있길 원했냐면, 죄송합니다. 네, 레와 같은 자매가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고 제 자매가 이쁘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왜 레아와 같은 자매를 원했냐면은, 일단 주님께서 인정한 자매는 라헬과 레아 중에 레아, 나중에 무덤에 같이 묻히게 됐고, 그리고 그 레아가 야곱이 계속 그 자기한테 사랑을 안 베풀어 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야곱을 향한 그 충성이 있었죠. 그런 거 볼 때, 물론 이쁜 자매, 뭐 돈이 많은 자매, 뭐 여러 가지 다 중요하겠지만, 이제 레아와 같이 하나님께 구하고 이제 그 남편과 같이 원활하게 이제 살 수 있는 자매가 최고가 아닌가. 다른 형제님도 여러 가지 이제 환경 속에 여러 가지 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야곱의 라헬과 레아 얘기를 보면서 나는 라헬보다는 레아 같은 자매가 만났으면 좋겠다. 네,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아직 살아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네, 그런 레아 같은 자매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제가 뭐 예전부터 컴퓨터 쪽에 직종이 많아가지고요, 컴퓨터 회사를 이렇게 좀 한 10년 정도 일을 하게 됐는데,
회사 생활이 뭐 좋고 나쁘고 뭐 그 많은 그 성도님들이 많은 회사에 다니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에 다니는 게 어쨌든 밥벌이를 하지만 회사에 이익을 주고 그 이익에 내가 200만 원을 받으려면 회사에 500만 원을 벌어다 줘야 내가 2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생활 하니까는 사실 이게 뭔가 복음을 전하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그 서로 성인이 돼가지고 담대하게 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쉽지가 않아서 이제 교사 생활 회사 다니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사직을 하기를 원했었거든요. 제가 학생 시절에 복음을 좀 들은 것도 있고 학생의 그 어려운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얘기할 때 좀 더 잘 들어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교사에 계속 꿈을 갖다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교사를 하려면은 사범 교사대학교를 나오든지 아니면 교사대학원을 나와야 되는데 저는 이제 대학교는 생활이 여의치 않아서 못 갔고요. 등록금이 뭐 거의 뭐 1년에 뭐 1,000만 원 이상 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생활비도 하면은 4년제 다니면 거의 1억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못 가고 그때 제가 20살 때 거의 뭐 원격대학교 뭐 방송통신대나 뭐 사이버대학교 초창기여서 그걸로 이제 졸업을 해서 교육대학원을 회사 다니면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회사에서 사실 교육대학원 간다는 건 얘가 딴 마음 갖고 있는 건데 그 팀장이나 회사가 저를 좋게 봐주시고 어쨌든 주님께서 인도하셨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뒤돌아보게 되면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 교육대학원을 졸업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저기 인덕대학교 옆에 인덕고등학교라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인덕공업고등학교인데 지금 특성화고등학교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에 이제 교사직을 하면서 들어와 보니까 또 요즘은 또 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이게 제가 학생 때는 이제 들어와서 첫 시간이 그냥 복음 시간이었거든요. 국어 선생님한테 와서 삶이란 무엇인가 막 이러면서 막 하셨는데 지금은 딱 학교 가니까는 아니 그러시면 안 돼요 막 이러면서 애들이 이제 막 정치 얘기나 뭐 종교 얘기 하면은 바로 애들이 이제 태클을 걸게 됩니다. 그 하지 말라고 신고도 많이 하게 되고요. 근데 인덕고등학교는 다행히 그 미션 스쿨이어서 학교에서 이제 그거 얘기한다고 막 하지 말라고 막 잡아가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애들도 좀 비교적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에 열려 있습니다. 저도 이제 넌지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고 특히 어려운 친구들 있으면은 이제 가끔 만나서 이제 밥이나 이런 걸로 하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저도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요. 질문은 받지 않고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